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아닌데. 오늘 카라중찬다 너무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났습니다. 이거 제 것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로이에서 올려놨는지도 홍보용인지도 모르겠고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먹겠습니다. 새 거 같아가지고 저를 주시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위한 거 유만영 목사님 거라 그러는데 그래도 제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이 성경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 육체적인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적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 뒤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뒤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묵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만난 사람들,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육체적인 관계, 이 만남의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이 질문이 제게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만 해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주일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 예수여 이제 오심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못 박지 마시오, 이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나바라는 이 사람, 바라바라는 이 사람을 풀어주라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나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했는데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고 우리를 어떠한 그 강대국,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독립군사와도 같은 그 로마군을 죽이고 그 감옥에 가게 된 그 바라바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면 당장에 우리가 조금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이 사람들의 무리와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도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은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매 순간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조차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지식적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만나서 나누는 이 간단한 대화들이 단순한 내용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갈 때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게 급하셔도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곳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 좀 다오라는 이 말에서 이 말이 점점 더 어떻게 확장되어지나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떠한 삶 가운데의 목마름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행동에 조금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크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보세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참 그리스도인께서 내가 한 행동을 모두 알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잔잔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땠나요?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르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보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접하였을 때는 내 안에 열정이 가득하여서 막 돌도 씹어먹고 막 빈들에나 어디나 나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공고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어떻게 돼요? 그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며 증거해야 되는지 조금 이성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때 만난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매 순간에 만나고 있는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떠한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니면은 마음이 지쳐서,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핑계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삭개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땠나요?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일 만한 그 위치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껏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아왔던 나의 재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첫 번째 비유가 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라는 이 찬양 가운데 후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네, 이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현대인의 냉장고, 냉장고를 팔아서까지 왜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밭 안가운데 있는 그 보석이 내가 가진 집보다, 땅보다, 냉장고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우리의 환경보다 우선되지 못한 분이신가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무뎌졌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정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승리는 무엇이냐면은 안 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승리케 되었다. 이 사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정년부 봤어요. 지금 중고등부 봤어요. 이제 5월달에 초등부 볼 거고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나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면은 너무나도 이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그 교회적인 통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교회의 70%가 다음 세대가 없다. 중고등부는 특히 없다, 정년부는 없다 라고 하는 이 말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록 가운데 성장하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하냐?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는 대학에 실패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고 교우 관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소경된 사람이 과연 이 소경이 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건 우리의 어떠한 장애가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생각해요? 이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전체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분명히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맹인된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쳐짐을 본, 그 팩트를 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이분이 참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반응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안식일을 왜 이 사람이 일을 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요? 바로 이 소경의 부모입니다. 이 소경의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소경된 것에서 노임을 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봤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이 소경의 부모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심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당시 이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겠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경된 자, 이 자입니다. 이 소경된 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이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출교 받을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의 가치를 너무나도 크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 이 소경된 자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성장의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보고, 그 동일한 사건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이 부모와 이 소경된 자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에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이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침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일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부모는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치유받았던 소경은 어떻게 됐나요? 아, 이분이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자신이 출교당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반응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무리들을 더 볼 건데,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정확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단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언젠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고, 아니 전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의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그 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까지 선물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되어지나요? 분명히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었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던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시되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나요? 온 땅 가운데 풍성하게 하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오늘날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떡한가요? 이 창조의 질서가 올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조금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날 중고등부 없죠? 네,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중고등부 당당이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래, 다시 말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고 저쪽 옆 동네 중고등부 아이들 봤더니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요?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나요? 아닐 거예요. 왜요? 그 환경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지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살 수 있다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삶 가운데에 내가 오늘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그러졌습니까?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어그러졌던 것들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마음을 다시금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케 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을 변화시켜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온전케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해결해 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날마다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연약함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 미움으로 시작되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긍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콱 목덜미를 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젖을 치고 싶었을지라도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살기 바빴고 나의 삶을 살기에 정신이 없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이 특별히 부활주일 가운데에 이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누가 또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받고 흘려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으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게 주어진 위치 가운데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틀기만 해도 각 교회에서 오늘날 동일하게 드려지는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이 매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똑같은 미지근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승리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